가끔씩 성가대 찬양하고 제 설교가 너무나 매치가 잘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찬양도 너무나 설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습니다. 빙점, 이 질그릇에도 하늘의 사다리, 길은 여기에. 아마 여러분 이 제목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저도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소설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다. 그러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은 남자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진 여인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은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주님께서 관심이 없고 잊혀진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혼의 어둠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잊혀진 자의 결말을 너무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구죠? 사울. 자기를 그렇게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였어요. 잊혀진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극심해져서 막다른 인생의 절벽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절망을 넘어서 영혼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앞에 잊혀진 자와 잊혀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2018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인의 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기에 암을 많이 발견하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이 암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자살률은요 몇인 줄 아세요? 2위예요. 2위.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27.7명이 자살한 리투아니아가 자살률 1위. 우리나라는 23명으로 자살률 2위입니다. 한 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천만 성도 5만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 규모가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2위가 되고, 특별히 그 중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 교회인가, 얼마나 우리가 우울한 사회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절망적 상황에 빠져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울함에 정복되지 말고 그 절망과 우울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잊지 않아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의 절벽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봤어요. 이 역사적인 영화는 제가 가끔씩 가서 봅니다만,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전쟁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적이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로서 그는 정치가였고, 자기 장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정치가였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절망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한 그의 고백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많은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천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의 절망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도 비록 강도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당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위기를 헤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요,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하기를 두렵건대 내가 뭐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잖아요. 사망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영육간에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을 혹시 당할 때가 있었나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20일 금식기도하고 30일 금식기도하고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했으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거기에서 설교하면요, 아멘 소리가 고막이 찢어져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그냥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냥 든청 만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다들 간절한지, 찬송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절망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은 요새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의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감, 초조함, 예민함, 많은 걱정, 그리고 분노가 있어요. 이게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우울한 사회라는 게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 불안감, 그죠? 특히 우리 청년 세대에 보면 불안감이 너무나 많아요. 예민하고 초조하고.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났을 때 이 예민한 감정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극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은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서로 막 예민해져 있어.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예민해져. 우울한 사회.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분노와 폭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가 올라간다고요? 분노와 폭력성. 왜냐하면 이제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약해져 있어. 우울한 사람 자꾸 그게 약해져 있어.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강한 내성이 있어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힘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는데 그 분노가 뭘로 나타나느냐? 폭력으로 나타나. 묻지마 살인, 전부 다 이런 우울한 사회의 모습이죠. 폭력으로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죽여요. 그냥 때려요. 왜? 그냥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울한 환자의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분노 발작. 이 분노 발작이 50% 이상이 된다. 분노 발작.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우울한 사회. 건들면 안 돼. 언제 폭발할지 몰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혹시 그런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시다. 빨리 하세요. 잘못하면 터져. 그냥 막 언제 폭발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상태가 누구의 상태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능력이 없어. 누구나 걸리면 죽는 것이야. 이런 상황.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영적인 절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절망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 주님 나를 잊었나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욥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악창이 나고 그냥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를 하나님 잊으셨나요?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고난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관심. 나를 잊으셨는가? 영원히 나를 잊으셨는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서 돌리셨는가? 영적인 절망의 상태죠. 이러한 상태를 신학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사람마다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16세기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에 처음 얘기를 했어요. 이 인생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 그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감옥 속에서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는 그러한 확신도 없고 영혼의 어두운 밤. 성경에 보면 누구도 있었을까요? 욥도 있었죠.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감옥 속에 갇혔던 요셉도 있었을 것이. 도대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번씩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춘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춘기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야, 이 사춘기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춘기가요 얼마나 그때가 고통스러운 질풍노도의 시기,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죽고 싶고, 사춘기 때 증상이 막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 없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시기를 잘 넘겨야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영혼의 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았던 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의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말라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지만 나도 나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저도 영혼의 밤이 있었어요. 영혼의 밤 견디기 어려웠어요.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한테 교회를
넘기고 물려주고 빈손으로 서울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미래가 없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진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길이 없는가?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환경도 겁나지 않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 찾고 있냐고, 어디서 방황하고 있냐고. 주님 앞에 놔두고 어디서 방황하고 있어. 한번 찾아보라고요. 어디에서 해결책이 나오는가. 절망만 더해질 뿐이에요. 관계만 더 꼬이고, 인간관계는 더 꼬이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다윗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야.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을 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벌레사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취급도 당했어요. 나는 벌레가 살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벌레요. 저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너무 밝은 면만 얘기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밝은 면만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한 번씩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벌레 같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벌레야 하고 죽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한 7, 80%가 다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뭐냐?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 바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는 거야. 왜? 살 가치가 없으니까.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밝은 면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어둠이죠. 낮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야 영원한 밝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장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주무시기만 하고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은 계속 주무시기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아무리 자기들이 힘들게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해도 주무시기만 합니다.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타신 배가 가라앉겠어요? 안 가라앉겠어요? 풍랑을 만나서 물이 들어오겠지만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빨리 하세요.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가라앉지는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아멘. 절대 가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가라앉냐? 가라앉지 않아요. 죽을 만큼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가라앉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에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이렇게 없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신다면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가라앉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되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는 모든 게 부족해요. 다 물도 부족하고, 그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광야. 심지어는 강대한 적들이 사방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굳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근데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맛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맛이고 신앙의 맛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도 않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반석의 물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어둡고 힘든 밤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13장 5절 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지합니다. 오직 다함이 없는, 영어 성경에 보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병마와 싸웠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을 당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직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말년에는 파킨슨 병과 싸웠습니다. 항상 죽음은 그의 앞에 있었어요. 항상 죽음 앞에 그는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항상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병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성장했다. 이게 미우라 아할거의 얘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작품들을 써냈어요.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죽음의 저쪽까지, 하늘 사라리, 총구,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써냈어요. 1999년 10월 12일 77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어요. 그때까지 96편의 소설을 남겼어요. 그는 하늘나라 갔지만 그의 신앙적인 작품들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가 고통 속에 이런 상황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 병이 저의 생애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서 오늘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그에게는 이 병이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병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햇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구원을 믿고 기도합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장 5절 말씀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홍해의 세기를 열어주실 걸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의 그 강력한 그 성벽을 무너뜨릴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골리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님의 주님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뭘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은혜를 믿고 찬양합시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죽겠네 하지 말고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으로 싸우라는 거요. 찬양으로 내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겠다고 해도 살까 말까 하는 세상에 죽겠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죽어라.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만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죽겠다 그래 죽는 거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삽시다.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잖아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야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깁시다. 찬양으로 이겨요. 여러분 어두움과 우울함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13장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덕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다윗이요 그렇게 이겼어요. 오늘날 위대한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는 꽃길만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꽃길을 걷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나약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당신이 누릴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울한 사회입니다. 그죠? 아직도 한국 사회는 1천만 성도 5만여 교회를 얘기하지만 정말로 한국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기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함에 매몰되거나 내 마음의 어두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늘이 어두워져도 그 뒤에는 밝게 빛나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찬양 198장